자, 오늘은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기쁘도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이렇게 오기 전에 제가 항상 통계를 좀 내요. 위즈데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착이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잘 하는지 검사하러 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증인으로 서 있는지 함께 그 시간을 좀 누리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언제 왔었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작년 제 생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통계를 보면 생각보단 처참해요. 이렇게 빈칸이 많거든요. 일기를 쓰시는 분보다는 여전히 아직 일기를 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안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약 18만 명 정도가 계신데 가입자 수입니다. 가입자 수가 18만 명이고 한 10,000명 정도가 쓰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한사랑교회도 한 100여 명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한 비슷한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근데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벌써 300회 이상 일기를 쓰신 분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수 형제가 또 귀한 예수동행 간증을 나눠주어서 저 역시도 돌아갈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정말 잘생기고 예쁘거든요. 모르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진짜 좋아요. 근데 표정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무서웠거든요. 거의 좀 두려워서 다리를 좀 떨었는데 오늘은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윤정표 목사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청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교회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예수동행 일기 안 써도 돼요. 이미 안 쓰고 있는데 전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안 써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안 써도 됩니다. 예수님과 이미 친밀하신 분은 안 써도 돼요. 나는 밥만 먹으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잘생긴 사람만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옆에 친구만 봐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엄마 아빠만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교회 갈 때 예수님 생각이 나고,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일기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기라는 것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방편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 걷는 길들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죠? 기쁜 일들만 있지가 않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일기를 안 써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배를 적당히 나와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섬기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헌금을 내가 내지 않아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기쁘게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 문을 나설 때에, 이 청년부 위드 지저스 데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길을 나설 때에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내 삶이 기쁘지 않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감정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70, 80%는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위드 지저스 데이를 참여할 겁니다. 일기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1년 넘게 외쳐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단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어린이 예배 가면 제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을 방금 읽었는데 누가 나왔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누가 나왔을까요? 빌립과 네시가 나옵니다. 맞아요. 빌립과 네시가 나오는데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어찌 보면 크게 비중이 없어 보이는 두 인물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과 네시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과 네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일부만 읽었지만 그 빌립과 네시가 나오는 부분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네시는 에디오피아 네시예요. 그것도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주 특별한 이유로 왔어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또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오고, 그를 만나는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해서 그에게 가라 하죠. 광야로 나가보라. 네시가 있다. 그를 만나야 한다. 네시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어요. 알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는 무언가 필요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위드 지저스 데이 나오시면서 마음속이 개운하셨습니까? 기뻤습니까? 답답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까? 어떤 상태이십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적어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알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런 표현을 이사야는 했는가? 그는 예배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때 질문을 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게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 정말 굳고 맡은 자로서 내 위치도 이미 너무나 성공한 자리이고 재무부 장관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지만 나는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을 성령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정말 많은 호의들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은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접근하게 하시고, 네시는 올라오라, 수레로 올라오라, 나와 이야기하자, 이렇게 서로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풀어주죠. 너가 궁금해하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주마. 빌립은 그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시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아, 이 어린 양이 예수구나. 이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간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끌려간 거였구나. 그 예수가 이 땅에 왔었고 나 대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 이야기였구나. 네시는 시원했습니다. 네시는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자신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가 내 대신 그것을 겪었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네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말이죠?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물이 있어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빌립. 난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시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레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물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물이었는지 몰라요. 맑은 물이었는지 세례를 받을 만큼 잘 정수된 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구정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이수영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상황, 내 처지 어떠하든지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그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채찍질이 내려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시는 결국 내려갑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세례를 받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서로 더 이상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어떻게 갔다고 표현되어 있죠? 기쁘게 길을 갔다. 드디어 해결이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떤 굳고 맡은 자로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고 올라온 거예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동행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겁니다. 기쁘지 않았던 그 길이 기쁘게 갈 수 있는 길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과 동행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원치 않으셔도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떠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드 지저스 데이는 바로 그겁니다. 일기 잘 쓰게 되는 스킬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 일기를 공개하지도 않을 거고요, 유기성 목사님 일기를 알려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목마른 자가 열립니다. 목마른 자만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기뻐졌습니까? 그는 목말랐거든요. 그는 갈급했어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글을 보자, 말씀을 보자,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사랑교회가 좋은 이유가 한사랑교회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끈질겨요. 10%만 살아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전염병은요, 계속 확산됩니다. 지금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 가보면,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게 되면 몰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일기 있어요. 이러고 도망가세요. 무슨 암호처럼 이야기하고 가시거든요. 그럼 유기성 목사님도 되게 기뻐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홍콩에 세미나 때문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홍콩이라는 나라에 가보셨나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제 환상 속에 있는 나라였어요. 되게 잘 살고 멋있는 나라에 쇼핑을 해야 되고 또 건물들이 높게 있는 참 멋진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예수동행 세미나를 위해서 갔습니다.
한 12개 정도의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해요. 다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많은 한인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동행이라는 것을 처음 전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일기에 쓴다? 이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그 홍콩에 너무나 그 멋있었던 그 도시, 월세가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한대요. 저희랑 비슷한 그 집을 구하려면. 그리고 자동차도 아무도 없대요. 자동차를 갖게 되면 이제 자동차도 월세를 낸대요. 그 주차 공간을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냥 모든 게 다 돈인 것 같았어요. 물질 만능주의의 나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동행일기를 들여다보니까 다들 약을 드시고 계세요. 공황장애, 우울증,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다들 마음의 병들을 많이 얻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예수 동행이 전해진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약 한 40명 정도가 세미나를 들으셨는데 지금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홍콩에 예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다음 주면 위지데이를 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와 동행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변화된 아주 그 사소한 이야기들을 또 서로 나누고. 여러분,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뭐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키가 크나요? 돈이 많아지나요? 뭐 집이 바뀌나요? 직장에 취직이 되나요? 그런 식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요, 자신은 아프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돈도 없으면서도 기쁘게 길을 가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동행 홍콩에서 일기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하나도 즐거울 것 없는데, 하나도 힘든 것밖에 내 삶에는 남은 것이 없는데, 이분들의 삶이 점차 평안해지고요, 점차 기쁨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난 5월 첫째 주에 예수동행 집회가 감신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잘 참석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이 나오세요. 우리 윤정표 목사님과 함께 안수기도를 섬기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남자 형제가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이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좀 가야 되잖아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께 할 말이 있대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면 빨리 가야죠. 나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해코지 하려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 때리려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어 태세를 저도 취하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나요? 그러더라고요. 기도 한참 했는데 안 믿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같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달라고 하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이 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빌려서라도 여기 집회에 왔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정답은 없다.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의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예수님을 믿고 싶거든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뭔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울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쏟아내더라고요. 저 지금 택시 타고 왔거든요. 늦을까 봐 돈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저 헌금도 하거든요. 돈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 줬어요. 너무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 왔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더라고요. 알면서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맞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없으면 여기 안 와요. 돈을 꿨든지 안 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돈이라는 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형제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이런 행동 할 수 없어요. 맞죠? 맞죠? 맞아요. 안아주고 갔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이 일을 그 형제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엔 두려웠지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 청년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았어요. 이제 뭔가 해결받고 기쁘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 형제가 뭔가 답이 필요했구나.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근데 이 청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이 몰랐지. 근데 그 답을 얻고 돌아가던 그 형제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기쁘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갈급함 없이 목마름 없이 기대감 없이 질문 없이 주님과 기쁘게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수레 위에 정말 많은 보좌들을 거느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픈 거예요. 우리 집은 잘 사는데 문제도 없는데 나 직장도 번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데 나 아픈 데도 없는데 근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향한 그 마음, 그 갈급함, 그 기대감,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 나를 변화시킬 그 기대감, 늘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기대감, 여러분들에게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일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있는 자는 그 주님이 그 즉시 보입니다. 아, 여기 계셨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가길 원하고 계셨구나. 오늘도 내 주인이 되길 원하셨구나. 오늘도 내 삶을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기쁘게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 출석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윤정표 목사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린 답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다 알죠? 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게 말씀 전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아요. 거의 끝나가요. 제가 올 때마다 너무 설교를 길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훈련을 하시는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재미있는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간증의 일부예요. 빨래를 하고 계셨대요. 빨래. 근데 너무 신이 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분의 간증문 일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신이 나서 춤추며 빨래를 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기쁘냐 물어보셨고
네 주님 기뻐요 라고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러면 넌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님 아직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주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 못한다는 솔직한 고백을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할 줄이야. 또 그 대답에 서운해하시거나 안 된다, 타이르시거나 가르치지 않으시고 괜찮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쿨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이 나는 놀라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주님을 엄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의 죄성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러내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숨길 수 있겠나. 저는 좀 뻔뻔해졌고 내 민낯을 다 보여도 안전한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하게 기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의 일부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신나게 빨래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느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 너는 나 하나면 만족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 권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이성 교제하는 그에게 가서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나 하나면 만족해? 물어보세요. 그 답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내야죠, 그렇죠? 아니야, 누구야, 나 저기 쟤도 관심 있고 쟤도 관심 있고 쟤도 관심 있고 내가 어떻게 너 하나로 만족을 하냐?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못했다는 건 그 하나로 만족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저는 건강도 해야 되고요, 저는 몸도 가꿔야 되고요, 저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예수님 하나로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들은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잃어버릴까 봐. 출발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 빼앗아 가시덥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저도 어느덧 부족하지만 일기가 2,0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한 개도 안 뺏어 가셨어요. 원래 저는 키가 이만했고요, 키를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건강은 제 스스로 잃고 있는 거지 건강을 뺏어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채우시면 채우셨지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목마른 자가 시작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힘든데 여러분들 웃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잘 안 됐는데 괜찮아요. 이상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뒤에 있으니까. 근데 나 혼자 앞서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잘 돼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불안해져요. 언제 이것을 또 빼앗길까? 여러분에게 뻔뻔한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걷던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서 함께 가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목마르지 않았구나. 나는 나 하나면 만족한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겼구나. 우리 주님은 빼놓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께 목마르다 이야기하는 자에게,
주님께 나 힘들다 이야기하는 자에게, 주님께 나 못하겠어요 이야기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 나 안 돼요 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떠나는 자에게는 주님도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오늘 아무 말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주님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못났죠? 주님 나 또 안 됐었죠? 이걸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출발선을 떠나서 이만큼 와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가 예송행으로 우리 환승연회가 아니라 뭐였죠? 환승동행. 뭐 저도 헷갈릴 수도 있죠. 뭘 그래요? 환승연회가 먼저잖아요. 환승동행 했잖아요. 근데 벌써 300회가 넘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벌써 300일이 넘어가는 이들도 있고요. 아직도 출발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출발해보세요. 오늘 위지데이잖아요, 그쵸? 예배 들어가서 써보세요. 주님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주님 얼마나 나를 찾으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일기를 끝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의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